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개심종 개심사에서 대열반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때에 말씀하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해 볼까요? 열반경의 개설. 열반경은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성 사라상수 간 사이에서 열반이 들기 직전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설하신 최후의 설법입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열반경에는 북본과 남본 두 가지 이외에도 대반리 원경이 있습니다. 열반이란 범어, 음사로서 반열반이라고도 하며 멸도라고 한역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든다고 하는 것은 멸도에 든다고 하며 줄여서 인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반경은 쿠시나성 가까이에서 흐르는 아리라 발제하의 강가에 서 있는 사라상수 사이에서 2월 15일 바야흐로 인멸하고자 하는 석존께서 설하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열반경은 부처님의 최후의 유교, 즉 유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은 부처님 인멸시의 슬픈 전경이 장엄한 필치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의 예고를 받고 슬퍼하는 대중이 모여들어 사라상수 숲은 색이 변하여 백합과 같이 휘어졌으며 사방의 부처님 나라에서는 무변신 보살들이 향반을 가져와 공양하고자 모여들고 그 밖에도 독사나 악업을 지은 자까지 모여 슬퍼합니다. 그러함에도 마하가섭과 아난, 아세사 왕과 일천지의 무리들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세조는 제가 신도인 순타가 바치는 공양을 최후의 공양으로 받으셨으며 순타 이외의 대중이 바치는 공양은 화연한 부처와 비구들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수보살에게 법을 부촉하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몸의 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어 경의 끝에 이르러서는 10분의 외도들을 꺾어 귀의하게 하고 악마의 무리에게 시달리고 있는 아난을 구출한 다음 최후의 체제가 된 범지 수발타를 도에 들게 한 것으로 대단원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반경의 줄거리는 그 소재를
암중의 유교용 등에 전하는 석존을 인멸시의 광경에 빌려왔으나 석존의 인멸시의 광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지 않고 대승적인 수식이 현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이 부처님이 이별반의 장면을 서술하지 않고 부처의 본질을 이루는 대열반을 보편화하여 불멸함을 밝히고 있는 점은 곧 이 경의 뜻입니다. 또한 부처의 불멸성과 함께 이 경이 밝히고자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한 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음에 말하는 열반경의 사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불멸성을 불신상주라고 합니다. 소승 불교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신체의 유무로서 열반을 유효열반, 무효열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고통의 원인인 정신상의 번뇌가 없어졌어도 고통의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은 유효열반이며 육체까지 없어져 몸과 마음이 함께 공무로 돌아가는 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승에 의하면 신체, 즉 물체와 마음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가 무효열반에 드는 것이 마치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를 신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체적 존재라고 보는 자에게 부처의 죽음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무아이며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육신이 아니며 업에 속박되는 무명의 생존이 아니기에 부처로 하여금 부처에게 하는 것은 진실로 깨달음인 것이며 열반경은 그 깨달음을 대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본질인 그 깨달음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밝히고자 합니다. 열반경에 따르면 대열반이란 법신과 반야, 해탈의 삼법으로 이루어지며 이 셋을 열반삼덕이라고 합니다. 법신이란 때와 장소라고 하는 제약을 넘어 보편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우주의 진실한 이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반야이며 그것을 깨달을 때 얻는 자유의 경지가 해탈입니다. 이 삼자는 상호 의지하여 존립함으로써 비로소 각각의 의의를 완성할 수 있으며 각각 떨어져서는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의 본질인 대열반이 이와 같은 법신과 반야와 해탈의 셋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부처는 법신이므로 무상한 육신이 아닌 상주이며 해탈이므로 고가 아니라 락이며 반야이므로 무지와 무명에 속박되지 않는 절대 자유의 대아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청정하며 번뇌가 없는 존재입니다. 서가모니 불의 무상을 나타낸 인묘를 계기로 열반경은 이 대아를 밝히며 진실한 부처는 상락아정인 삼덕을 갖춘 열반으로서 본질을 삼기 때문에 불신은 상주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경 제1 서품 제1 제1권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쿠시나성 장사들이 태어난 곳 아지타 바이티 강가 두 사라나무 사이에서 큰 비구 80억 백천인에 둘러싸여 2월 15일에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으로 소리를 내시니 그 소리가 두루 퍼져 유정천에 이르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음성으로 갖가지 중생들께 알려져 오늘 열애응공 정등가께서는 열반에 들려하니 무엇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 하였다. 또 이른 새벽 입에서 갖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청황 적백의 온갖 빛들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죄업과 번뇌를 모두 없애 주었다. 중생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 크게 걱정 근심하며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아, 어지신 아버지시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곱 동안만이라도 머물러 주옵소서. 어떤 이는 몸을 떨고 눈물을 씻고 흑흑 흐느껴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었다. 이제 세상은 텅 비게 되었구나. 중생들의 복전이 없어지는구나. 빈궁하고 위로운 길손들이여, 이제 그 많은 의심들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마하 가전룡과 바꾸라 우파난타, 구다라 여인과 선현비구와 우파난다 해의 등 비구 비구니와 해덕 무진의 보살 등이 모여와 있었고, 위덕 무칭왕과 선덕 우바세 등은 갖가지 나무와 향, 꽃, 비단 칠보 등을 가지고 와 갖가지 노래와 피리, 저 공후, 퉁소, 비파, 푹 소리를 울려 부처님의 열반을 알렸다. 이 소식을 듣고 비사리성의 리차족과 여러 나라의 대신 장자, 즉 일광호세 후법 장자와 월무구왕과 삼계묘 부인, 애덕 부인 등이 갖가지 공양거리를 가지고 왔으며 광목천녀, 바수계용왕, 난다, 오파난다, 용왕과 비사문 귀신왕, 항원 금시조와 나라달 건달바왕, 선견 긴나라왕,
대선견 마우라가 왕, 선바이 아수라 왕, 무고 히수 타나바 왕, 가웨 나마 찰왕, 요향수림 시민왕, 대한 지주왕, 선견 도깨비 왕, 남파 요체녀, 울바시, 제로첨, 비사카 천녀들과 백습 기신왕, 사천왕과 그의 태자들 바람신, 구름신, 비신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백천 군속들과 함께 갖가지 공양구를 가지고 왔다. 라오 코끼리 왕과 금색 코끼리 왕과 단맛 코끼리 왕과 감후 코끼리 왕과 용향 코끼리 왕과 사자후 사자왕, 오리 기러기 원왕, 공작 등 새와 건달바, 가란타, 구욕, 앵무새, 쿠시라 파히가, 가릉빈가, 기바기 바세 등이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과일을 물고 왔으며 인육선인 묘음봉왕 등이 모여왔다. 또 사천하의 수미사나온과 전룡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신선 주술인 풍류인 바다신들이 갖가지 광명을 놓고 꽃을 뿌리며 모여왔다. 다만 아세사왕과 마하가섭 존자와 그리고 아난 존자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 쿠시나 성의 사라숲은 모두 희미해서 마치 흰 학과 같이 되었으며 허공 가운데는 갖가지 보배로 장식된 강당이 생겼는데 마치 북방의 울다놀이나 도리천의 환희원과도 같았다. 그때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열반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하자 사천왕과 33천, 유정천, 비마실다 아수라왕 등이 갖가지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으나 부처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셨다. 다만 6개의 마왕 파순이 그들의 천녀들과 함께 와서 설한 타기 타타라타기 로하레 마하로하레 아라자라 다라 사바하 주문만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동쪽 의락 미음세계 호공 등 여래께서 보내온 무변신 보살의 공양까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광명 속에 육도 중생과 시방 재불 보살이 다 모여와 위유하는 기운 가운데 부처님은 스스로 그 발랬던 빛을 거두어 드렸다. 대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치고 슬피 울부짖으며 애통해 하였다. 순타품 제2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는데 쿠시나 성에 사는 장인의 아들로서 이름은 순타이었다. 그 동료 15인과 함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과보를 얻게 하려고 몸의 위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이렇게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과 대중들께서는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공양을 받아 주소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구원해 줄 리도 없고 보호해 줄 리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고 나아갈 때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곤고할 것이 없기에 열애를 따라 장래의 먹이를 구하려 하나이다. 그때 온갖 지혜를 갖추시고 위없는 조장부 세존께서는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지금 너의 가난하고 곤궁함을 끊어주고 위없는 법비를 너의 몸밭에 내려 법의 싹이 트게 하리라. 내가 지금 나에게서 수명과 빛깔과 힘과 안락과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려 하니 내 이제 너에게 늘 있는 수명과 훌륭한 빛깔과 힘과 안락과 변제를 베풀어 주리라. 왜냐하면 순타여 음식을 보시하면 두 가지 과보가 차별이 있나니 첫째는 받고서 무상보리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받고서 열반에 들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너로 하여금 보시 바람일다를 구족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다하지 못하여 일체의 종지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 바람일다를 구족해 할 수 없사옵고 나중에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이미 다하여 일체의 종지를 이룩하였으므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보시 바람일다를 구족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열애는 이미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직업 전부터 잡식하는 몸,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뒤의 가히 있는 몸이 아니고 늘 있는 몸이며 법시인이며 금강 같은 몸이니라. 선남자여 불송을 보지 못하니는 번뇌의 몸이고 잡식하는 몸이니 의식이 소화된 뒤에는 곧 불송을 보고 무상보리를 얻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한 것이니라. 선남자여 열애의 모모님이 한량없는 나승직업부터 음식을 받지 않지만은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먼저 난타의 우유죽을 받고 지금도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되 실상은 먹지 않느니라. 그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널리 모인 이들을 위하여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뛰며 같은 소리로 찬탄하였다. 착하고도 희귀한 순타여 그대의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다. 순타란 말은 묘하게 안다는 뜻이니 그대가 지금 이러한 이치를 세웠으므로 실제를 따르고 뜻을 의지하여 순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로다. 그대는 이제 이 세상에서 큰 이름을 얻고 공덕과 소원이 만족하였으니 기특하도다. 순타여 사람의 세상 나서 얻기 어려운 다시 없는 이익을 얻었도다. 마치 우담바라 꽃이 세간에 휘한 것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나심이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 신심을 내고 법문을 들음이 더욱 어렵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에 마지막 공양을 마련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욱 어려우니라 하고 개송으로 부탁하였다.
그때 그대 비록 인간에 태어났으니 육계의 제 육천을 뛰어났기로 나와 모든 중생들이 이제 여기서 머리를 숙여서 청하옵나니 인간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에 드시려 하는데 그대는 우리들을 가엾이 여겨 한시바삐 부처님께 권청하기를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무르시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하시고 그 위에 다시 없는 감로 법문을 연설하여 주십사고 권청해 주오. 그대 만일 부처님께 청치 않으면 우리 목숨 보전할 길 없거니 그래서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간절히 청하는 곳 보여주게나. 그때 순타는 기뻐 뛰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개송을 읊었다. 좋을시고 이내 몸 이익을 얻어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거니 탐욕과 성내는 것 모두 버리고 세 가지 나쁜 길을 아주 떠났네. 좋을시고 이내 몸 이익을 얻어 금덩어리 보배를 이미 얻었고 주어장부 부처님 만났었거니 축생이 떨어질까 두렵지 않네. 부처님은 우담발라와 꽃과 같구나. 만나도 신심내기 어렵다지만 만나자 선군조차 심었으므로 악귀의 스린 고통 길이 없으리. 아수라 종류까지 떨리었다네. 부처님 나시는 일 겨자씨 던져 바늘 끝 마침보다 더 어려운데 나는 이미 부시로 생사 건넜네. 부처님 세상 법에 물들지 않아 연꽃에는 빗방울도 묻지 않듯이 삼계에 태어난 자는 종자를 끊어 나고 죽는 물결을 길이 건넜네. 사람으로 태어남도 어렵거니와 부처님 만나는 길은 더욱 어려워. 바닷속에 살고 있는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기보다 내가 지금 밭도 없는 이 공양으로 더 없는 좋은 과보 얻어지이다. 이 세상 온갖 번뇌 끊어버릴지 못 끊을 것 하나도 없어지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공덕으로 천사 인간 태어나기 바라지 않고 어쩌다가 그런 몸 받는데도 마음 달게 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러께서 나의 공양 받으시오니 기쁘고도 황송하기 한량없어라. 마치도 흉악한 이러한 꽃에서 아름다운 전단향기 풍김 같으니 이내 몸 더럽기가 이란 같지만 부처님이 나의 공양 받아주시니 전단향기 풍기는 것만 같아서 즐겁고 황송한 마음 비길 데 없어 내가 지금 훌륭한 과보를 받아 가장 좋고 묘한 곳에 태어나면은 채석, 천왕, 범천왕 모든 하늘이 모두 다 내게 와서 공양하오리. 오늘날 모든 세간 많은 중생이 모두들 큰 걱정을 느끼는 것은 삼계의 길잡이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물 아옵는 까닭 한꺼번에 소리 높여 외치는 말씀 이 세간에 지도할리 안 계시오니 원컨대 중생들을 버리지 말고 외아들 보듯이 하시옵소서. 부처님 대중 속에 항상 계시사 더 없는 좋은 법문 열설하소서. 마치 저 보배동이 높은 수미산 바다 위에 우뚝하심 같으옵소서. 부처님 좋은 방편 크신 지혜로 우리의 어두운 무명 끊어주시니 떠오르는 아침 햇빛 구름을 뚫고 찬란한 온 세계에 비치시는 듯 부처님 좋은 방편 크신 힘으로 우리의 모든 번뇌 없애주시니 허공에서 한 조각 구름 일어나 온 세상을 서늘케 하여 주는 듯 이 세상 크고 작은 많은 중생들 우러러 사모하며 비통하오문
끝없이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 거칠은 물결에서 헤매는 까닭. 그러므로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중생의 믿는 마음 길러주시며 나고 죽는 그 고통 끊기 위하사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무옵소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